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두 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모두 펴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변치 않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남산타워 굉장히 유명하죠. 어디서든지 서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제가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그 오므라이스를 케찹 뿌려서 먹었던 그 잊지 못합니다. 오므라이스는 역시 케찹을 위에다 이렇게 쭉 뿌려야 맛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오래전 일을. 그런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약속의 자물쇠라는 것이 예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산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곳에 다양한 재질, 다양한 모양, 이 자물쇠가 다닥다닥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붙일 데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저렇게 자물쇠 다르라고 아예 만들어 놨는데 저게도 역시 빼곡하게 다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것도 있나요? 가족, 연인들이 저마다 소중한 약속을 하면서 저 자물쇠를 잠궜겠죠.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ing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물쇠가 얼마나 많을까? 어떤 사람이 또 무게를 추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게가 대략 8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물쇠를 잠근 후에 키는 어떻게 할까요? 가져갑니다. 그러나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예요.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찾겠다 이거죠.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물쇠에다가 전부 한마디씩 써놔요. 어떤 것들은 이제 유치한 것도 있지만 여하튼 써놓습니다. 전부 다 락을 해놔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물쇠들이 녹이 슬고 부식이 되어 보기에도 아주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물쇠 무게가 82톤이니 얼마나 많은 약속이 남산타워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자물쇠의 주인공들이 지금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불행히도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뻔해요. 사람이 왜 약속을 안 지킬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환경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환경이 똑같지 않아요.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웬걸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죽인다고 하니까 나 예수를 모릅니다. 약속을 바꿨단 말이죠. 왜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두 번째, 인간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질 못해요.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아시죠? 바울을 잘 따르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좋아.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킬 힘이 그에게 없어서 결국 바울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나요? 인간에게는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못 지켜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킨 마음이 없이 약속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아시죠? 하루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난리법석을 펴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깜짝 놀라요.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는데 반드시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거든 나한테도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이 약속 처음부터 거짓이었죠. 그런 마음 없습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처럼 인간의 약속은 환경이 변하면 못 지키고, 지키려고 해도 힘과 능력이 없고, 아예 약속을 한다 해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언약, covenant, 약속, promise. 이 성경 전체가 언약이요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능력이 많으신 엘샤다이, 오마이티 갓,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약속을 하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이 불변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런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길가에서 나누신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 새벽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못한 줄 알고, 그런데 빈 무덤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에 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천사가 갈릴리와 연관되어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겠죠. 갈릴리는 어떤 타운의 이름이 아니라 큰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 안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베라 호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그 약속대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나갔죠. 그날도 역시 배는 비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해변가에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놀라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풍덩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서 먼저 갑니다. 역시 베드로야. 역시 베드로. 성격이 급해. 그래서 해변가에 딱 오니까 배가 이제 도착을 했겠죠. 그 뒤로 예수님은 이미 모닥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계시면서 너에게 피쉬를 좀 가져와라. 더 구워 먹자 이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닥불 앞에서 3번씩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나는 맹세코 모른다. 저주하면 모른다. 어디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시는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팀이 갔는데 제가 참 감명이 깊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여기쯤에서 그 제자들과 떡과 고기를 구워 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깊은 감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낸 유월절 어디서 보내셨을까요? 갈릴리? 아니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어디였죠?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남쪽 유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도시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요, 성령 강림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요, 교회가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메시아 사역과 약속은 어디서 주로 주어졌느냐?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곳에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데뷔하신 곳이에요. 메시아로서 데뷔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메시아의 약속,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였고요. 갈릴리에 있는 많은 회당에서 다니시면서 구약을 풀이해 주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다 어디냐?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과 부활의 성취를 갈릴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2번째로 갈릴리는 제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좋은 사명을 다시 주기 좋은 장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전부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갈릴리 출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리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세임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3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겠죠. 지금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으니까 이 소문이 벌써 갈릴리로 갔는데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갈릴리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갈릴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방의 갈릴리요. 복음이 확산되기 좋은 위치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인으로 이방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곳에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도 만났고 제자들도 만났지만 특별히 일시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모았다고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갈릴리 그곳은 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그곳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곳은 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곳은 흩어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곳은 절망을 바꾸어 희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갈릴리에서 보리라. 예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3573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 성경책 전체가 다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들로 가득 찬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약속으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미루어졌던 그 미적미적거렸던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붙잡고 공동체를 다시 재정비하고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저는 처음 설교를 무슨 비유로 얘기로 시작을 했죠? 10분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리면 치맥기가 조금, 남산타워의 약속의 자물쇠,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그 이야기로 설교도 마치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저 사진 속의 여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여성입니다. 저 사진을 찍기 2년 전에 남자친구와 굳게 약속을 맺고 약속의 자물쇠를 딱 잠갔어요. 우리 평생 같이 하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 약속 잘 지켜요? 아니요. 브로큰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독하냐면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끊고 와서 그 사랑의 자물쇠 찾아내어 끊어내려고. 와서 찾았나 봐요. 딱 끊었어. 어떤 사람은 새롭게 사귀는 남자와 어떤 여자가 남산에 올라갔는데 자꾸 피하고 싶은 곳이 있어. 예전 남자친구와 자물쇠 잠근 곳인데 정확히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요 근처 같은데 한데 새로운 남자친구가 또 자물쇠 또 잠그러 왔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거든요. 이렇게 유치하게 썼어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 다 봐요. 지나가면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자기 옛 남자친구와 유치하게 쓴 말을 걸릴까 봐 두근두근. 안 걸려야 되는데 참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도 않고 약속을 밥 먹듯이 깨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봐요. 사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맺으면 이 약속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 올해 맞으면 내가 뭐 사준다 이러면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공부하죠. 약속의 힘이에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약속의 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는 그 세월이 얼마나 허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 숱한 시간들 내가 헌신하고 바치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I'm coming soon.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곧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 약속의 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시나요?
예수님의 약속 한 번만 하셔도 변치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약속 얼마나 많은지,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약속 의지하여 이 고비, 이 어려움 뛰어넘으시고 뛰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다 감습니다.